여러분은 지금 3월 1일,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그 빨간 날 세 개만 지금 막 기대가 되시죠? 그렇죠? 11월 5일은 미국 대선이 실시가 되는 날인데요.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와 그 현재의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각자의 당을 대표하여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를 치르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 또 당을 대변하는 정책을 이야기하죠. 또 얼마 전에 TV 토론회도 했습니다. 경제 분야, 외교 분야, 안보,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 이 두 후보는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고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정책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우리 당을 뽑아달라, 또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떠오르는 여러 쟁점들 중에 경제도 있겠고, 그렇죠? 외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미국 대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가 뭐냐?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 이게 안보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요,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공화당 이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4년의 대통령 기간,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더 높이 세우자는 거예요. 현재 3,200km에 4m 정도가 되는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 멕시코 사람들에겐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고 땅굴을 파서 넘어옵니다. 이거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볼 때 이 불법 이민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암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안보가 뭐예요?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이냐? 어떻게 국민을 지킬 것이냐? 그런데 보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위협받고 있다. 멕시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말 싼값에 일을 합니다. 제가 살던 집 옆에도 멕시코 가정이 살았었는데요. 진짜 부지런하고 손이 야무지고요. 워낙 가난하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투잡이 아니라 3잡, 4잡까지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미국에서 살아남으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싼값에 일거리들을 맡게 되니까 기존의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백인들이 나가서 노숙자가 되고요. 또 이들이요, 여러분, 워낙 멕시코가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갱과 이런 조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들이 강도 짓을 하고 또 범죄를 일으키고 마약을 운반하고, 그 운반하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제 친구가 미국에서 24년을 살았는데 스시집을 2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에. 근데 여러분 쫓겨났어요. 트럼프 시절 때. 왜?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들이 암덩어리냐? 이 나라가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 아니냐? 그들을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미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의 관점이 다른 거죠. 또 안보 문제 중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 어떻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것이냐? 북한의 핵 위협을 제지할 것이냐? 근데 참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강경 보수인 트럼프는요, 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한 입장을 취합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일수록 뭐예요? 옆에 가까이 두라는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큰 적일수록 옆에 가까이 두고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김정은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호언장담합니다. 얼마 안 지나 평양에도 맥도날드가 세워질 것이다. 스타벅스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북한 입장입니다. 또 항상 떠오르는 안보 쟁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총기 사용입니다. 총기 사용. 공화당과 트럼프는요, 모든 국민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족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게 헌법 수정 2조에 있는 항목이에요. 아예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해서 국민과 개인과 가족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총 한 자루가 5만 원도 안 합니다. 5만 원도 안 한다고요. 미국에 지금 등록돼 있는 총기가 2억 5천만 개입니다. 네, 2억 5천만 개.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한 사람당 한 대씩, 어린애까지도 총을 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총기가 2억 5천만 개니까 여러분, 등록돼 있지 않는 총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총기를 여러분 소지하지 않도록 하자, 규제하자, 뭐 제지하자, 이게 지금까지도 150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유세하다가 뭐 맞았어요? 총 맞았잖아요, 여러분. 귀가 여기서 피가 났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유세하다가 총 맞았으면 입장을 바꿀 만도 한데 안 바꿔요. 총기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합법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미국 대선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씁쓸하다. 아니, 왜 미국 사람들은 저걸 모르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왜 저럴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교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넘어가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청교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나라를 복 주시고 지금의 강대국으로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킬 것이냐?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지금의 강대국을 만들어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가, 여러분, 말 그대로 다윗처럼 여러분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불법 유민자들. 그래,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이번에도 뭘 들고 나왔냐면요, 지금의 장벽 3,200km에 이르는, 여러분 이 장벽을에다가 더한 공법으로 해가지고 9m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럼 아예 못 넘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만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국경에 9m짜리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마다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비기독교 국가의 끝을 보여주는 나라, 하나님은 더 이상 안중에도 없는 나라를 보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을 축복받은 나라라고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창피해요. 옛날에 막 그런 설교하면서 예화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을 봐라, 그 다음에 락펠라를 봐라,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지금의 미국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길,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장벽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잿더미가 된 여러분 75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복 주시고 세워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뭐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전쟁통에서도 예배했고요, 일제압제 속에서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나라를 지켰고 국민을 살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입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도 입다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며, 그 믿음이 대한민국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입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물이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그죠? 13장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여러분, 이 히브리서까지, 신약시대까지의 믿음의 인물들을 쫙 마치 족보처럼, 인물 대백과 사전처럼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32절인가 36절쯤에 가면은 여러분, 12명의 사사 중에 히브리서 저자가 보는 믿음의 사사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그 믿음의 사사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입다입니다. 기드온도 들어갔고요, 삼손도 들어갔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4명의 사사 중에, 아니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1장 초반부를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얼마 안 되니까 2, 3분이면 다 읽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그의 불우한 환경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내가 있는데 기생집에 들락날락거리다가 이 기생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기생에게서 난 자녀, 서자는요, 상속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학대와 그 다음에 차별과 그리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잖은 해석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서자로 태어났고,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고, 상속권이 없고, 누구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랑해줬으면 좋은데, 형제들이 사랑해줬으면 좋은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입다가 결국에는요, 집에서 도망을 가게 돼요. 어머니 신부는 기생 창녀입니다. 그러니 늘 좋지 않은 시선에서 자라야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쫓겨나듯이 도망쳐서 간 땅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잡류들과 어울렸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잡류들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입다와 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분 깡패 집단을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잡배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야 되는 그 사춘기 청소년기를 여러분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깡패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입다와 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몇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입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어둡고 추악한 과거, 불우한 환경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상처받고 삐뚤어져서 회복하기 힘든 인생, 버림받은 인생인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어려운 인생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중간 부분에 가면은요, 여러분, 길르앗과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여러분 원래 왕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 장관도 있을 것이고 내무부 장관도 있을 것이고 고위관리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찾아와 도와달라 그래요? 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암몬과 싸워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입다가 비록 잡류들과 어울려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힘이 생기고 재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입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주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 사례가 바로 입다의 사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요, 따라합시다, 팔자도 고치고 운명도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팔자, 운명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팔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팔자 얘기하고 운명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종종 운명을 탓하고 팔자를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마치 이미 정해진 것처럼, 아,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이번 상에는 글렀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지금 MZ래요.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이미 내 인생은 정해졌는데. 대학에 가면 학생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요, 눈에 초점이 없어. 의욕도 안 보이고.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선배들 때는 안 그랬거든요. 눈에서 막 빛이 나고요, 생기가 돌고요, 발랄하고요, 의욕이 넘치고요, 해보자고 하는 의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이 집에서 이 부모 밑에 태어난 시작부터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전격으로 부정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팔자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아니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는 역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세계에는 운명이나 팔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팔자를 고쳤습니다. 원래 우리 운명은 죽을 운명 아닙니까? 예? 죄의 삭스로 여러분 원래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고 우리가 갈 곳은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운명이 바뀐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세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다. 할렐루야. 예.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있어도 역경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요,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입다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자신의 가장 불우했던 환경을 다 뛰어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은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미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운명을 따라갔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입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입다의 믿음은 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11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특이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성급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나가서 암몬과 싸우리라. 그런 대목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죠. 자,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장군, 이 부대를 여러분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이 사람을 바치겠다고, 송아지와 양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 마중 나온 첫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당시 문화와 시대의 배경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잘 용납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왜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여러분 이 제물로 드리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미스테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입다는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입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에요. 두 번째로 이해되는 부분은 그가 길르앗 사람이었고 돕이라고 하는 땅에 쫓겨나서 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길르앗이, 작년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길르앗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사들과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엘리야과 엘리사도 길르앗 사람이고요. 여러분 엘리야의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북쪽에 IS 시리아와 밑에 요르단의 국경에 있는 땅이에요. 길르앗과 돕은
여러분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리아와 요르단이지만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시리아와 요르단은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느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 기억나시죠? 요단 동편? 네. 그러면 여기에 오랫동안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고 청소년 사춘기 시절을 여기서 보냈어요. 그리고 길르앗과 돕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국경 지역의 암몬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의 제사 문화를 알아야 돼요. 자, 암몬이 믿은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몰렉신이에요. 몰렉 제사가 뭔지 여러분 제가 한 1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몰렉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제물이 뭐예요? 사람을 바치잖아요. 네.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르앗과 돕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만 사사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시대였잖아요. 실패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어성경에도 배웠잖아요. 사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신명기 민수기 성경책 써가지고 모세가 가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 족속의 우상 문화와 제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 문화에 돼 있으니까 여러분 제사 안 드리면 아주 그냥 불효자고 쌍놈이고 예의와 범절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 기독교가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예배도 제사도 모르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람 바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입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지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사사시대에 레위지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회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말씀을 증거해주는 선지자도 없던 시대예요. 그저 위기가 오면 사사나 세워가지고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것 정도였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장소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에 배웠던 사람 바치는 제사 이걸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어쨌거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딸이었어요. 기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지금 길앗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에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이 걸어 나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한 서원이 생각나는 거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딸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도 잘 몰라가지고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니 제가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한번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 서운한 걸 뒤집을 수 있었는데 입다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참담하고 슬프고 지금 막 후회도 들고 가슴도 찢어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어떻게 하겠다?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딸을 바치겠다는 거야, 안 바치겠다는 거야. 여러분 어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것도 예쁜 딸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나는 이것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는 장면이죠.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따지면요 여러분, 뭐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 부를 수도 있고 오늘날의 가치관과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입다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시대에 안 맞아요. 지금 시대에는 황당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입다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너희가 만일 죄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백향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향기 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은 다 약속의 이야기들로, 약속의 말들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에요. 신약이 뭐예요? 뉴 테스타먼트,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담에게 약속한다. 너 모든 걸 다 누리게 하겠다. 그러나 뭐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내가 여전히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0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가 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성경은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여러분 책 아닙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려서 안 지킬 때도 있고, 약속을 할 때와 여러분 지켜야 할 때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변심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습처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입다의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입다의 믿음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좋은 영향을 주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에 결국 여러분 입다를 마주했어요. 아마도 입다는 딸을 마주했을 때에 입다의 그 눈에는요 여러분 눈물이 막 흐르고 그의 표정은 참담한 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려고 결단을 내릴 때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기에 여러분 입다의 딸이 이런 말을 해요.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죽이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딸은 더 대단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의 믿음도 뛰어나지만 딸의 믿음이 더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같은 시스템이었으면 딸은요, 제일 먼저 전화기를 들고 112에 신고를 할 겁니다. 여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딸을 죽이려고 합니까? 빨리 잡아가세요. 신고할 수도 있고, 아동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고, 몸부림칠 수도 있는데, 이 딸이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셨으니 나도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딸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처럼 교회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꿈 학생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 청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딸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아버지가 자기를 바친다고 할 때 그렇게 하세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의 순종은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뭐래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딸도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입다의 딸의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딸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에 아버지가 신변 잡기들, 여러분 잡류들, 폭력배들과 함께 어울면서 암흑의 시대를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순종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 딸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참담한 가운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꺼이 아버지 서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딸은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딸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것이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물론 입다가 실수했어요. 성급한 서원을 했죠. 사람을 바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암몬 사람들이 몰래에게 하는 우상숭배의 관습이란 말이죠. 입다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사 4명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냐? 그의 믿음이 빛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의 딸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입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의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 딸의 믿음과 순종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 창세기 22장에도 나옵니다. 뭐예요? 예?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100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등지게쯤에다가 이삭을 태워가지고 올라갑니다. 보니까 여러분 땔감도 메고 그 다음에 칼도 차고 모든 제사를 다 드릴 준비가 됐는데 재물이 없어. 몇 박 며칠 동안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아들,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넘어서 허리가 구부러졌을 것이고 이 아들은 16살이 지나서 여러분 가장 강대하고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인데 아버지 제압하고 얼마든지 뛰쳐 도망갈 수 있었는데
몇 박 며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미 느낀 거예요. 아, 재물은 나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단에 자기를 올라가라고 하놓고선 칼을 들었을 때도 이 아들은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입다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뛰어나지만 이삭의 믿음은 더 뛰어납니다. 입다의 믿음이 뛰어나지만 그 딸의 믿음은 더 훌륭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입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 천국 갈 때 뭐만 가지고 간대요?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이 입대의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믿음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